할렐루야. 네, 2021년도 새해 첫 예배,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2021년도 첫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주학에 맞춰서 2021년도 첫 해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2020년도를 보내고 새로운 2021년도를 저희들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오늘 이 예배도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4번 새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4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94번 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차시였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성전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자유하리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렸으나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모든 그의 영광과 창조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21년도 말씀표 대청을 빠뜨렸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말씀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주보 중간에 한마음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기도를 함께 제창하고 난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김철원 선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 기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멸하게 하시고 죽은 너머의 참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팥죽이 아닌 장자의 명분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들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아쉬웠던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어찌할까 몰라 우왕좌왕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였지만 막상 이런 홍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약속을 말씀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순종, 게으름, 반항, 자기 합리화, 변명과 핑계 등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1년을 허락하여 주님, 올해는 더욱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여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드렸던 시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조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한국이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으로 K-방역이 모든 나라의 기준을 제시한 듯한 자만의 대가로 지금은 점점 더 코로나가 확산되는 아파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 모든 질병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호도했지만 이런 상황에 누구 하나 기도하자는 지도자도 없이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분열되어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수종의 걸음을 멈추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편와 무릎 꿇는 미전전과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속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케냐의 주변 아프리카 나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생활하는 교민들과 또 사회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또한 비둘기와 같은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의 선교를 준비하는 지금의 선교사들에게도 이제는 처음 가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께 매수만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유석재 목사님께 준비 영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로 2021년도를 새롭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 우리 캐나 한인연합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고난의 1년을 잘 감당하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새해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삶을 실천으로 옮겨서 우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표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새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결산보고 및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재직들은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사가난했던 2020년도를 보내며 참으로 많은 수고와 고난 속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새롭게 2021년도를 새해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새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몸과 마음과 함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11조의 손길과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함과 또 선교원금, 건축강금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정으로 드린 손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기도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복된 삶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1절로 9절입니다. 잠언 30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44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기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진심이라. 내게 사람의 종이 사람이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가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이고 하늘에 들어주니 뭐가 누구인지 그곳에 사는 자가 누구인지 땅에 오는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향해서 대화하라. 그가 너를 정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행복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사고도 하시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 나를 모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주님을 향하여 출발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2020년도 참 고난 가운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금 2020년도에 한 해가 아쉬웠던 만큼 새롭게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2021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설교 말씀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 방향 그리고 새해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본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해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한 해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곳 케냐가 코로나로 인해서 통행금지가 있는 바람에 송구 영신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새해가 도래하는 영시에 크고 작은 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통금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폭죽을 터뜨리면서 밤이 새도록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물론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제한적이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구렌을 보내고 새로운 새해가 도래하는 영시가 되면 교회에서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술집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여기저기서 각종 새해맞이 행사와 축제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예외 없이 도래하는 새해에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해마다 가슴을 설레이며 새벽 영시를 기대합니다.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말이 새해이지 새해가 되어도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나 하던 일도 그대로 반복하지 않습니까? 새해라고 해서 자신을 포함해 주변의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던가요? 누구네 일들을 모두 뒤로하고 다시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교체하는 것이 마치 새해가 도래한 것처럼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착각 중에 하나가 마치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생명이 한 해 더 연장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이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 수명이 한 해가 단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갔다는 것은 각자가 정해진 인생의 길이에서 1년만큼의 길이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1년만큼의 길이를 사용했다는 것은 1년분의 생명이 단축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분의 생명이 단축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난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 어떤 것을 위해 싸워왔든 어떤 자리로 이동했든 그 작년에 일어난 일 모든 것들은 그 무엇이 되었든지 내 생명과 맞바꾼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2020년을 허무로 일관한 사람은 나의 생명과 허무와 맞바꾼 것이고 헛된 것을 위해 1년의 세월을 보낸 사람은 나의 생명을 헛것과 맞바꾼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새해만 되면 기뻐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굳이 찾아본다면 지긋지긋한 과거에서 벗어나고 새롭게 주어지는 새해엔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기 원하는 내일의 기대치가 반영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영 김형승 시인도 내일을 예찬했습니다. 그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일을 맞으련다. 모든 것을 실패에게 주고 비방은 원수에게 사랑은 돌아가지 못하는 날들에게 나의 자네는 천년의 어제보다 명일의 하루를 넘치게 하라. 내일은 언제나 내게는 축제의 날. 꽃이 없으면 웃음을 들고 가더라도 내일 오랜 역사보다도 내일만이 진정 우리가 피워가는 풍성한 풀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영 김현승 시인은 지나간 천년보다 다가올 내일이 더 중요하고 내일이야말로 진정 자신이 꽃필 수 있는 축제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난 과거보다 내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1년 전에 2020년을 향해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대한 대로 2020년도가 새 해와 새 날이 되었습니까? 개선해야 여지가 없는 무한 반복적인 정치, 경제는 차치하더라도 각종 사건, 사고에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한 해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이 중에서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누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내일을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새 날과 새해를 누린 것인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날과 새해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1년의 세월이 내 생명과 무엇이 되었든 맞바꾼 세월이었다면 그 1년의 세월이 보다 나은 내일을 누렸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을 갉아먹은 것이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 흘러간 내 생명을 영혼의 생명으로 맞바꾼 사람이기에 이들이 진정한 새날, 새해를 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어떻게 해야 진정한 새날과 새해를 누릴 것인지 오늘 본문 1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기록한 아굴은 야게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정보 말고는 성경 어디에도 우갈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아굴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게를 비롯해 이디엘, 우갈까지도 성경 어디에도 이들의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놓고 여러 가지 추론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하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입장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굴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 자신의 잠언을 삽입할 정도로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쓴 잠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은 당대의 지혜자로서 충분히 인정받은 학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자였던 아굴은 자신이 짐승이며 총명하지 않고 지혜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아굴이 왜 자신을 짐승에게 빗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잠언에 자신의 글을 올린 아굴이 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아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자체가 짐승이고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굴은 당대의 지혜자였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신은 짐승이었고 총명이었고 지혜가 없는 자가 분명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굴의 고백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해서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나 아굴의 고백이 당연히 맞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석학들,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인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석학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아니면 자식들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석학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뛰어난 지혜자요 지식인들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이끄는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 밖에 있다면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사람들이고, 먼지와 티끌이라면 먼지와 티끌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먼지와 티끌의 가치가 없다면 짐승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뭡니까? 자기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본능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것들이 짐승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알고 사는 것이 짐승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과 지혜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이며, 자신이 올라서기 위함이라면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여 사람을 밑에 두고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남을 짓밟으며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짐승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짐승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아굴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아굴이 고백한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죄송하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빌립보서 3장 4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쌓은 지식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도 바울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늘 자신이 쌓은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쓰레기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배설물, 즉 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굴은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더 심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가진 지식은 쓰레기였고 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나 똥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냥 이것들은 버리는 것입니다. 악취를 풍기는 것들이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짐승은 생명이라도 있죠. 그런데 이것들은 생명조차 없는 것들이고 그저 버려져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쌓은 세상의 것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쓰레기였고 똥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굴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접촉되고 나오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를 원하는 고백,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주님을 만난 자들이 고백이며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이 최고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아울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 쓰레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나는 짐승이었다고 고백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굴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는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의 너는 아느냐의 이 질문은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답할 수 없는 일종의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한낱 짐승의 수준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인간의 불안정성 그리고 한계성을 가진 자가 작년 한 해 물질적으로나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이어지지 않은 것들이었다면 진정한 새날과 새해를 누렸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새날 새해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내일이라면 그 내일 역시 내 영혼을 갉아먹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굴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며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체루파는 정화하다, 재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에 원석에 온갖 이물질이 붙어있는 것을 재련을 통해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세상의 불순물이 가득한 인간을 정화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죄성과 악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죄성과 악함이 정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순금에 불순물을 더해서 부피나 무게를 늘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상상력이나 지식 따위를 섞어가지고 해석하거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실체였기에 곡해와 왜곡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설교자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 이성들을 말씀에 주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필리오는 카펠루스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카펠루스는 행상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2000년 전 장사의 수단은 가게보다는 가난한 행상들이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행상들은 동서남북을 옮겨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는데, 작은 마을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어서 다시 찾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게를 가지고 있는 장사꾼들은 늘상 오는 손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질 좋은 물건을 파는 반면에, 이 행상들은 처음 보거나 어쩌다 한번 보는 손님들이기에 포도주나 기름을 팔을 때에 값싼 재료를 넣어서 양과 무게를 부풀려 가지고 가짜 포도주나 가짜 기름을 팔았던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행상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의 일행이 아닌 수많은 사람, 고린도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물을 막 섞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하실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은 말 그대로 강도질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 속에서 강도들의 주든지 이 강도의 소굴을 보면 식량이나 가축, 귀중품들이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들은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배부르고 더 누리고 더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며 강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먹고 더 누리고 더 가지기 위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와 다르지 않게 고린도의 수많은 설교자들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타서 변질 수 있겠습니까? 지식의 교만에 빠져서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불순물을 가미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씨 뿌린 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씨 뿌리는 자는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가 길가, 돌짝밭, 가시덩굴, 옥토밭에 뿌려지는데 그 옥토밭이 예수님 마음이랍니다. 그래서 씨가 옥토밭에 잘 심겨져 예수님 마음에 잘 심겨져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럼 전하는 목사의 수준이 이렇다면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타거나 무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고 한 이 아굴의 고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인간 지식과 지혜, 이성과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전하거나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외국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책망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거짓을 전하는 자인 것이 분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꼭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고 무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과 영을 찔러 쪼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치고 가책을 느끼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목회자가 교인들의 비유에 맞춰서 성경 여기저기를 들추고 구미에 맞는 말씀으로 듣기 좋은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90% 이상이 교훈과 훈계, 책망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훈계하며 책망으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외한 10%의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10%만 알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진리의 말씀에 선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도 지치고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삶 속에 우리와 동행했고 늘 함께했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가슴을 찔러 쪼개는 아픔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듯이 죄에 대한 단호함 역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혹 강대상에서 책망의 말씀이 흘러나온다면 또 나를 공격하네 생각 마시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 목사가 오늘 또 나 공격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 책망의 말씀이 전해지면 야 너 장로 듣고 있어? 야 너 집사 듣고 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주신다는 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길잡이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나 자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2013년 4월 영국 선더랜드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경기 결과가 선두를 달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단체로 실격 처리되는 황당한 경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1위 선수와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2위 선수가 코스를 잘못 들었는데 그 2위를 따라간 모든 5천여 명의 선수가 2위 선수와 함께 코스를 이탈한 것입니다. 그러다 2위를 달리던 선수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정시 코스로 들어와 달렸지만 이미 그 뒤를 따르던 5천여 명의 선수가 모두 결승점을 통과하고도 264m를 덜 달렸다는 이유로 2위 선수와 함께 전원 실격 처리가 된 것입니다. 264m를 덜 뛰었다 하더라도 41.931km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거의 완주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먼 거리를 최선을 다해 달렸지만 앞사람을 잘못 따라간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마라톤에서 실격 처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톰슨 가젤과에 속한 스프링벅이라는 초식동물이 있습니다. 이 스프링벅은 달리는 속도가 시속 95km에서 100km까지 이르는 속도를 갖고 있어서 치타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빠른 발을 가진 초식동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프링벅이 절벽 아래에서 집단 떼죽음을 당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동물학자들이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그들의 습성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연구 결과 집단 떼죽음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그 원인은 이들은 무리로 모여서 풀을 뜯는데 풀을 뜯다가 뒤에 있던 스프링벅이 앞에 있는 스프링벅보다 더 앞으로 나가서 더 많은 풀을 뜯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빼앗긴 앞에 있던 스프링벅이 다시 그 스프링벅을 앞지르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다가 뒤에 있는 스프링복들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것들을 따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을 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전속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엄청난 속도로 달리게 되었고 그만 절벽을 만났는데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스프링복들이 모두 절벽으로 떨어져서 집단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유도 모른 채 앞사람을 따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스프링복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도 2020년 묵은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앞사람만을 보고 달렸었던 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을 얻고 싶은 사람은 권력자의 꽁무니를 쫓았을 것이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쫓았을 것입니다. 또 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학자의 꽁무니를 쫓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앞서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사람의 최종 목적지가 인생의 실격 처리된 공동묘지라면 앞서가는 사람만 보고 따라간 사람은 무엇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앞사람만 보고 달려왔는데 그 길이 공동묘지의 한 줌의 흙으로 인생이 끝나는 길이라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자였던 아굴은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 없으며 자기가 마치 짐승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완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2021년도 새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의 방향을 어디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사업의 번창과 자녀의 성공, 질병의 자유, 승진, 합격, 입사 등 세상의 물질, 외적인 것으로 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소멸하가 하는 내 목숨을 영원한 생명과 맞바꾸는 새해가 되시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방향 설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새날과 새해가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2021년도를 미리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해를 돌아볼 때 그 어떠한 세상의 것이라도 점점 소멸해가는 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보다 나은 내일의 가능성을 찾아서 나의 생명을 소진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 손을 놓지 않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2021년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향하는 시선과 발걸음을 통해 내 영혼이 소생하고 진정한 새날과 새해를 빚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케냐 한인연합교회를 기억하시고 새해엔 주께서 더욱더 우리와 밀착하시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매일매일이 새날과 새해로 엮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상한 심령들을 치료 위로하여 주시고 이 새해가 모든 교인과 교회가 하나님으로 도는 새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축도함으로 새해 첫날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기회로 허락하신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직장과 가정 위에, 또한 타국에 떨어져 학업과 공복무 중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을 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